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진정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명의 양식, 생명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새로운 벅찬 감격입니다. 이런 감격의 말씀을 나누려고 늘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이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온 정성을 다해 본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죽음이라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우리의 상식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향하여 죽고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언어의 해석과 의미와는 달리 사랑으로 지으시고 낳으신 자녀를 향한 가장 복된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그 복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행간의 뜻을 깨달지를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밥을 지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 그 길 위에서 만나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 위에서 우리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자. 오늘날의 죽음은 삶의 끝 또는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학 분야에서 잘 드러납니다. 의학상의 죽음은 곧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전자의 지도의 완성이니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하는 일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패를 만회하려는 과학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신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신하들을 전국 각지로 보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죽음이 곧 허무라는 인식을 보편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패로서의 죽음이라는 인식은 근대 이후에 강화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생각과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인간은 제 욕망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의 기술의 발달은 종국이라는 이럴듯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도 거기는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죽음 위에서 만나는가? 왜 죽음을 만나는가? 왜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으로 지으시고 낳으신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들에게 죽고 죽으랴 무트타무트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도대체? 거기에는 그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저 뜨거운 십자가 불구덩이 속에 매달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진 길,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 길 위에서 우리 만나자.
잠시 후에 우리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죽음이 곧 존재 소멸이라는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옳고 그름으로 가득 찬 깜깜한 허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문명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사망이 아닙니다. 숨의 끊어짐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나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산 가족이며 친구, 친지들이 울면서 서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니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울 것도 서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시 몸을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강한 긍정의 정신입니다. 시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찾고 그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현대는 수명을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았다고 과학을 애찬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과 나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락해 준 적도 없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늘려놓고 스스로 예찬합니다. 누가 내 멋대로 내 피를 희석시키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말합니다. 피는 늘 창조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일정한데 수명이 연장됐다면 결국은 그 피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도 그 자연 그대로인데 마음도 그 마음 그대로인데 몸만 혼자 잘났다고 혼자 진화를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괴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우리가 믿는 세계 모든 종교들의 경전은 지금으로부터 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고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탐구하는 철학자들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며 그들의 글도 물론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의 열풍도 따지고 보면 과거의 가르침을 옹고이 지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양식, 영혼의 그릇은 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오래된 미래,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기억, 자궁 속의 기억을 찾으려고 그것을 향하여 늘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놈의 몸만 미래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빠져 혼자 날뛰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욕망의 전시장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있는 동안의 욕망 실현은 생명활동의 목적으로 헌치되고 또 죽는다는 것은 욕망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활동의 궁극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한 죽음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란 인식입니다. 삶의 목적이 가짜는 욕망에 구애되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예수가 매달려 죽은 나무가 내 속에서 자란다. 나는 죽어서 크게 두터운 껍질을 깨고 나아가리. 차고 나가 우주가 되리 부활하리. 아멘. 자신을 비우고 난 자리에, 그 빈자리에 자라는 십자가 나무. 창조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3일이 지나 여섯째 날에는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서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빈자리에 풀잎이 자라고 물고기가 뛰놀고 새가 날아 종종거리며 해와 달이 뜨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키토부 소리가 들립니다. 천지 키우는 자리이며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 메마름과 풍요로움, 추락과 상승, 항과 사랑이 함께 어울러져 밤낮 합창하는 공정과 하의 세계임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 사물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에게로 공감을 확산시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뭐니 하면서 떠들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태초의 창조의 첫째 과정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4월 중순 봄입니다.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피어 퍼질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시골가 가 피우리라. 봄에 만물이 솟아가는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우리 나무가지를 향하여 꼭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왜요? 나무가지 끝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물의 도전은, 물의 상승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껍질이 굳은 밑둥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저 나무가지 위에 유약하게 붙잡혀 있는 그 가지 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약한 인간이 복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만이, 부드러운 인간들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오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죄로 주고,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그것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고, 먹이기 위해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 역설절 모순화법을 구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알기나 하니,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서 수승하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물의 본성을 여겨서 아래에서 물이 위로 수승 치고 올라가고, 뜨거운 물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신체가 조아리로 건강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꽃대가 흔들리는 모습에서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생명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심의 힘은 곧 생명의 힘입니다. 물이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모든 생명은 자신을 꽃 피우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시인은 그 생명의 심에서 슬프도록 안타까운 생명의 실체를 노래합니다. 생명의 소리는 삼라만상, 숨쉬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존재로 소생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불씨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는 불씨로부터 손가락만한 크기의 불씨도 있습니다. 그 불씨가 땅에 떨어져 무침으로 뿌리 내립니다. 그 뿌리가 강하게 내릴수록 흙을 뚫고 올라와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자라 생명의 전 단계인 꽃피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과 노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 싸움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곧 생명의 힘이며 그 생명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세상에 현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봄의 가만무늬 꽃대가 흔들리는 이 시에서 화자는 이런 교감의 차원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비 오리라, 비 오리라 라는 말에서 보듯이 생명에서 느꼈던 연민이나 괴로움까지 다 던져버립니다. 그야말로 비움의 상태, 부활의 상태에서 생명의 모습을 보고 그 숨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적 자아와 사물 사이의 교감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축복이며 동시에 일체가 되어 느끼는 생명의 충일감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적 자아가 보이지 않는 숲속의 그 벌레들의 애절함, 신음소리, 외로움을 듣는 것이나 꽃눈 트는 가지에서 내 삶의 한 줄기 물 오르는 소리, 빈 가지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모두 내 속에, 텅 빈 속에 바람처럼 움트는 웬 첫사랑의 우주소리에서 보듯 비어있으므로 충만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 움트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의 헌현이고 나 역시 그 생명의 하나이고 그렇기에 내가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생명의 세계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이루어지는 세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어울리며 빛을 발하는 살아 넘치는 지금, 여기 끝없는 그날은 현재의 세계의 진행형입니다. 여기는 흙도 물도 공기도 바람도 모두 형제가 되고 내 마음 열려 삼라만상을 끌어안기도 하고 지난날 해안도 이제는 즐거움으로 살아오기도 하는 무궁한 생명의 세계올시다. 내 몸은 하나의 개체이면서 동시에 생명 공동체 일원이고 나아가 모든 생명이 내가 아님이 없다는 생명관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발견, 그리고 모든 것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 속에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지는 이미 종교적인 깨달음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미 한없이 낮아져 있고 모든 것에 공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지에서 그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생명의 비밀을 풀어내는 노래 오도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노래는 깨달은 자가 부르는 오도송이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 보내는 연민의 노래며 죽음의 세계에서 찾아낸 생명의 노래에 그칠 것인가? 이제 그는 자아의 참모습을 본 자리에서 생명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깨달음의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면서 자신을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깨달음의 노래, 계속적인 욕망이나 갈등이 배제된 긴장이 없는 세계를 노래한다면 이미 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소의 고삐를 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팽팽하게 담겨진 고삐를 통해서만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진실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삐가 풀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수의 야성을 무시한 채 노래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초월주의자의 노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자아와 우주가 일체가 되어 노는 만법이려 무실특이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라는 형식을 빌어 성경이 쓰여졌고 시가 사상가나 시행자 이전에 시인의 고통과 고뇌 속에 자아와 세계 일치를 꿈꾸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